네, 오늘 시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0강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찬양 시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번 그 20주 동안에 이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시편의 오묘한 세계를 열다 해서 이제 첫 강의가 시작이 돼서 지혜 시편 해서 복에 대해서 한 두세 번 다뤘을 겁니다. 복이 뭔가, 복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비탄, 뭐 탄원, 그리고 참회,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신뢰 시편, 그러니까 의지 시편이죠. 그다음에 보호와 인도 시편, 그리고 저주 시편, 그다음에 악망, 그리고 말씀 시편, 전능 시편, 그리스도 시편, 구원 시편, 또 나라를 잃어버린 그 만국 회한 시편, 그리고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하는 시편, 그다음에 영적인 혼돈. 그러다가 이제 지지난 주부터 이제 기쁨 시편, 감사 시편, 이제 찬양 시편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쁨 시편, 그다음에 이 감사 시편, 그리고 이게 이제 찬양 시편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신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신적인 감정인데 이 감정의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감사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장 고양된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하는 말하는 형태도 있고 고백하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감사의 형태가 가장 고양된 형태, 가장 높은, 가장 높여드리는 최고의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이 들어서 너무 이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죠. 찬양이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스라엘에 특히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이 유대교가 정말 많이 발달시켰던 게 이게 찬양이에요. 노래 전통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그 기독교는 아마 그 모든 웬만한 성악가들이나 가수들이나 이 노래 문화는 교회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클래식은 아마 교회를 빼고는 아마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처럼 기독교처럼 노래를 많이 이렇게 미술보다는 왜냐하면 미술은요 이게 이상하게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공이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상이라는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래도 기독교에서 성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만은 이 미술에 비해서 이 노래 쪽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래서 뭐 웬만한 성악가들 보면 거의 다 교회 솔리스트들이죠. 거의 다 보면. 그다음에 모든 악기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에서만 했는데 그만큼 찬양이라고 하는 전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인데 이것을 우리가 말로 이제 찬송이란 말도 있고 찬양이라는 말도 있고 송축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래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제 찬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길일찬 길일송,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기리는 것, 그다음에 찬양은 길일찬 오를 양. 그러니까 아름답고 그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이에요. 이게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여기서 드러낸다라는 게 중요해요. 드러내는 것, 이게 찬양이. 그러니까 이게 오를 양이잖아요. 오를 양. 그러니까 높이는데 하나님을 높여서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 높이고 비슷한 얘기예요. 찬송과 찬양이 비슷한 얘기고, 이제 송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제 축복하고, 쉽게 말하면 칭찬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게 송축인데, 이거를 이 찬양, 찬송, 송축 이런 말을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바라크라고. 바라크. 이 바라크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바락 축복하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릎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무릎 꿇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경배하다라는 거죠. 이게 예배하다라는 뜻이 무릎 꿇다라는 게, 무릎 꿇다. 그러니까 송축하라 이 말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거거든요. 예배하라.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말에 원래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억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무릎 꿇으라, 이런 거냐. 바라크하라. 이게 송축하다예요. 송축하다. 그리고 할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할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슬람 뭐 할랄 푸드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에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에 자랑스럽게 여기다. I proud of you.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랑스럽다라는 거죠. 자랑스럽다. 그다음에 영광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랄이. 하나님께 영광, 축하한다는 뜻이에요. 축하. 하나님 축하해요. 하나님 축하해요. 하나님을 칭송해요. 할랄.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에 보면은 맨 끝에 할렐루야라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축하해라. 하나님을 칭송해라. 이런, 이게 이제 찬송, 찬양, 송축 이런 뜻의 이 히브리어죠. 바락, 할랄, 야다라고도 써요. 야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에 워낙 이 찬양, 찬송이란 말이 많은데, 야다라는 손을 쭉 뻗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쭉 뻗다. 손을 뻗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뻗다. 이게 뭐겠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죠. 높으신 분하고 손을 뻗다. 야다라, 야다. 그리고 이게 자마르라는 말도 있어요. 자마르라는 히브리어는, 이거는 큰 소리로 외친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자마르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 나왔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막 칭송하고 높여드리고 손을 뻗어서 큰 소리로 하는 행위, 이것을 찬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찬양을 담은 시편이 뭐 워낙 많지만 집중적으로 좀 볼 것이, 오늘 제가 예고하진 않았습니다만 103편 한번 보실까요? 103편의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송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라크.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1절의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22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지금 송축하라는 말이 벌써 한 5번, 6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러면서 은택을 잊지 마라. 근데 항상 찬송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아까 기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기쁨의 원인이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찬양의 이유가 있는데 이제 한번 보시면 그 103편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사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시편 기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0절에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이 시편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신관, 시편의 신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딱딱딱 너 이거 지었어? 너는 몇 년이야. 너 이거 지었어? 너는 사형이야. 너는 무기징역이야.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의 신관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편을 지나서 예수님의 신관으로 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거의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 아버지 이걸 많이 강조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전 단계에서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시긴 처벌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기계적으로 처벌하지도 않고 죄악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갚지는 않아 하시더라. 뭐예요? 자비와 용서가 더 크시다. 더 크시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우리께서 멀리 옮기셨는데 동에서 서로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기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찬양한다.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소원을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마치 내 청춘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지 팍 올라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죠? 그러니까 사람을 힘있게 막 활력을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소원을 만사를 그렇게 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8절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건 너무나 많이 보는 표현이죠. 너무나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노하긴 노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어요.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꼭 말하기잖아. 그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하신다. 그래도 많이 참으신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다가 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이 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표현이 시편에 너무 많이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뭐 긍휼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베푸신다. 그리고 그 베푸시는 것이 자손에게까지 이른다. 이게 자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딱 3대까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의 어두운 것 때문에 자식이 어두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기독교는 강력히 예치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자식이 이가 시리냐. 이 연좌제는 기독교에서는 특히 선지서라든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이 부모와 할아버지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3대로 끊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만대라고 했어요. 만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거는요, 오래 안 가게 끊어요. 나쁜 거는 오래 안 가게.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만 나는 어떤 목사가 그때 썼던 그 책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책을 써가지고 마치 이 기독교 안에 네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된 거라는 식으로 해서 특히 또 통일교에서 또 그런 짓을 했잖아, 일본에서요. 그 아버지의 죄를 끊는데 30만 원, 70만 원. 그다음에 할아버지 또 70만 원 해서 몇 대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마치 해혼이라고 그러죠. 해혼이 아니라 무슨 뭐라 그러죠? 해원. 그러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 식을 돈 받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부모는 부모예요. 특히 그래서 이게 서양 사람들은 그게 잘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해도 자식들은 I don't care. 부모는 부모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서양적인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모, 자식 하면은 그냥 부모가 대단하면은 자식도 거기에 덩달아서 대단하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데 부모가 뭐 엉망이면 거기도 나도 엉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는 만대로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러나 저주는 3대로 끊는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하심은 자손 대대로 이어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축복과 저주의 비율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90대 10이라고 보셔야 돼요. 축복이 90이면은 저주는 10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저주나 천벌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비율을 높여놔요, 자꾸만. 그래갖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감들이 없어요. 막 무서워,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 무서운 건 1이고요. 9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고 인애와 이런 말을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노라. 찬송의 이유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45편에 가시면, 5편에, 이제 후반부 쪽에 이제 거의 찬양이 몰려 있는데, 여기는, 이 시편은 찬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찬양이라는 게, 노래하는 거구나. 찬송가에 있는 것을 노래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찬양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145편에 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높입니다. 높인다.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 나왔죠. 송축.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찬양이란 말이 나왔죠.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뭐 바라크를 썼거나 야다를 썼거나 아니면 할라를 썼거나 자마르를 썼거나 이제 그랬겠죠. 그 다음에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찬양 또 나오죠.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 이것도 찬양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찬양의 표현들이 이게 지금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영어로 exalt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찬양, 프레이즈, 선포,
선포하는 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것도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라고 사람한테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노래로만 국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읊조리는 것도 찬양이에요. 읊조림. 이 읊조림이 조물조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읊조림은 쉽게 말하면 메디테이트예요. 이게 뭐예요? 명상이래요.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을 읊조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읊조림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명상하는 거.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런 일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최 집사님을 살려주셨어. 우리 치유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읊조리는 것, 메디테이트, 묵상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찬양인 거죠. 찬양의 표현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6절에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말하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이거 영어로 텔이잖아요. 텔. 지금 이것도 여러 번 나와요. 텔 오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하셔라고 말하는 것. 이게 찬양이라고요. 이게 찬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또 나오죠.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라죠. 기념하여 말하는 것. 기념하고 말하는 것. speak of. 하나님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의를 노래하는 것. sing. 노래하는 것. 뭐 당연하죠. 이거 찬양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송축이란 말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하나님의 업적을 이르다. 이게 celebrate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기리는 거예요. celebrate. 축하하고 기념하고 이거 celebrate 기리는 거죠. 이게 기리는 것. 그러니까 또 영광을 12절에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이게 알게 하리다. 아까 speak 이게 알게 가르쳐 주는 것. 알게 하리다. 이거 다 그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영예를 말하며. 그러니까 지금 많은 표현들이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읊조리는 것이고 그리고 알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고 기리는 거 셀러브레이트하고 프로클레임하고 뭐 이런 영어로 보면은 tell, speak 이런 말이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어떤 겁니까? 내 입과 내 모든 이 몸에서 나오는 이게 표현 방법들이에요. 다 이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기뻐서 감사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했을 때 이게 말로 나오고 읊조림으로 나오고 노래로 나오고 가르치는 걸로 나오고 선포로 나오고 막 기리는 걸로 나오고 노래로 나오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을 단순히 노래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훌륭함, 하나님의 훌륭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훌륭하신, 하나님의 뭐 위대하신 그 행위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칭찬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 종교들마다는 자신들의 신을 이 찬양하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을, 이걸 하는 거죠. 칭찬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편에 보면은 찬양하라라게, 찬양하라. 자꾸만 찬양하라. 하나님을 말하라. 이거죠. 146편 가볼까요? 146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내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 그러니까 귀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5절, 6절, 7절, 8절 보시면은 그 인생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고 그다음에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맹인들의 눈을 열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정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들이여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주 뭐 기가 막힌 얘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시편 10절에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이제 이런 그 찬양.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50편으로 넘어가 보시죠. 150편. 150편에 이제 모든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편을 가장, 그러니까 찬양의 어떻게 보면 종합 그거예요. 세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150편만 보면은 찬양학을 볼 수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6줄이지만 찬양은 어디서 해야 하는가? 찬양은 어떤 내용을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찬양할 때는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가? 그리고 찬양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찬양 150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찬양 시편들을 다 끌고 모아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가장 위대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찬양 시편인데, 찬양은 1절, 찬양의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는 어디여야 하는가? 찬양의 장소는 어디인가? 뭐죠? 예, 성소에서 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라. 그 다음에 권능의 궁창에서 하라. 궁창이 뭡니까? 만물이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하늘, 땅, 뭐 전체죠. 그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는 anywhere. 그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찬양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일단은 성소에서 하라, 성전에서 하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는 찬양하는 곳이다.
거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예배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찬양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을 목사 설교 들으러 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예배 보러 온다라는 말도 안 돼요. 예배 드린다가 맞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제사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서 제사 드리러 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하도 우리는 워낙 이게 개신교는 이게 좀 문제가 커요. 제가 볼 때는 예배라 그러니까 그냥 뭐 가서 설교 듣는 게 한 30분 정도나 되니까 참 좀 안타까운데, 예배는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높여드리기.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의 장소는 어디냐? 성전이며, 그러니까 성소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그러나 궁창이다. 아무 데서나 드려야 한다. 모든 만물이 있는 곳에. 그다음에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 찬양의 내용은 무엇을 갖고 도대체 찬양할 것이냐? 근데 아까 이제 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치유, 죄사함 다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딱 요약해 주는데 2절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사랑의 행동,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행동, 정의로운 행동,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워크죠. 워크.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걸 갖고 노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러니까 능하신 행동, 그거죠. 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보셨던 시편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나그네와 과부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죠. 내용이죠.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걸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도대체 뭘 갖고 찬양하지? 이거죠.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찬양의 도구가 나와요. 이게 참 뭐가 나옵니까? 나팔, 비파, 수금, 소고, 또 현악, 퉁소, 뭐죠? 이게 그다음에 큰 소리 나는 재금,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뭡니까? 이게 뭘 말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악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 소리 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찬양의 도구는 이 세상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모든 악기는 다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전통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그게 매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악기파, 무악기파가 있어요. 악기파 교단이 있고 무악기파 교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악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드럼 안 돼. 교회 드럼 들어오면 안 돼. 시끄러. 꽹과리 안 돼. 그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야. 징 안 돼? 북 돼요, 안 돼요? 징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다 되는데. 다 되는 건데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 살아왔던 전통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생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악기는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국악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찬양 많이 합니까? 드럼 가지고 얼마나 찬양 이거 해요. 드럼을 왜 못 써요? 쓸 수 있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게 싫더라 그냥. 나는 그냥 오케스트라나 그냥 클래식 같은 게 나는 좋더라. 인간의 선호도는 있을 수 있어요. 선호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안 돼. 하나님 옆에 거룩하지 못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래서 저도 경험했습니다만은 막 어떤 데서는 막 클래식 외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노래도 교회에서 찬송가 외에는 성가 외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복음 성가를 굉장히 천박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요거는 악기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라 하냐면은 춤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춤추며 찬양하라. 춤추며. 이 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춤이. 이게 정말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게 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는 사실 노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춤이라는 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새 노래로라는 말이 있어요. 새 노래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새 노래로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송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찬송가는 서구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유럽에서 온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마틴 루터가 독일의 호프집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게 호프집에서 부른 것을 거기에 가사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 할렐 이런 것도 다 군가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우리는 그게 찬송가에 실리니까 원래부터 대단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 민중가요들을 갖고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가 된 것들은 말이에요. 그럼 아리랑은 뭐예요? 우리나라 아리랑 교회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찬송가가 돼요? 예? 그거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곡조들을 가지고 가사만 바꾸면 찬송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가들이 있는데 그다음 우리나라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만들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다가 우리의 선율로 만든 복음성가를 만들어 놨더니 이건 찬송가가 아니라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냐 새 노래로 자꾸만 새로운 노래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한 노래가 좋은 게 있고 새 노래가 좋은 게 있어요. 익숙한 노래는 익숙한 노래대로 좋습니다만은 새 노래를 부르면 낯설지만 새 노래를 부르면은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휘자님께서 새 노래 만들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노래는 새 노래를 배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자꾸 보면은 새 노래로 자꾸만 찬양하라 그래요. 새 노래. 그러니까 좀 아는 노래 하면 좋긴 해요. 아는 노래 하면 좋긴 좋은데 새 노래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 좀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찬양의 도구는 인간이 만든 모든 악기들은 다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구가 그 다음에 이제 춤추며 하면 좋고 새 노래로 하면 좋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핵심이에요. 6절이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찬양은 누가 하는가? 찬양의 주체를 얘기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 찬양합니까? 레위 지파 성가대만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만 아니요. 호흡 있는 자는 누구나 찬양하라 이거예요. 호흡 있는 자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찬양하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특징은 찬송이 끊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모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는 다른 시편에 보면은 천사들아 찬양하라.
그러니까 영물들도 찬양하라. 영물들도 찬양하라. 군대여 너희들도 찬양하라. 군대여 너희들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이여 너희도 찬양하라. 이게 뭡니까? 피조물, 모든 피조물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물이여 찬양하라. 바다여 너희들도 찬양하라. 그러면서 찬양은 지금 호흡 있는 자는, 인간이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찬양의 주체가 된다. 이게. 그 다음에 150편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섯 번째 이거예요. 찬양의 시간은 언제인가? 언제 찬양하는가? 예? anytime. 그 시편의 다른 시편에 보면 뭐가 나냐면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저는 이 찬송 하면은 그냥 율동하기 싫어가지고,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저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이 찬송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 옆에 자매랑 이렇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어색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근데 이 찬양 시간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시 말해서 또 평생, 그다음에 영원히, 그다음에 내 생전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루 7번 이렇게 나와요. 왜 7번이에요? 모르겠어요. 나는 하루 7번 찬양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방정교회, 기독교는 세 개가 있잖아요. 동방정교회가 있고 로만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죠. 개신교가 있는데 이게 기독교 세 그룹인데, 동방정교회 수도원에서 하루에 시편을 7번 읽어요. 7번 읽는 거 바로 여기 나와요. 하루 7번 찬양하리라. 이 말 때문에. 7번이 완전수잖아요. 예, 뭐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로만 카톨릭은 그 너무 많다 그래갖고 하루 뭐 다 3번인가 이렇게 줄이고, 우리 개신교는 아예 안 하고, 우리는 예배 때 교동문 때만 10편 정도 하고. 아니죠. 우리 예배 때 6번 정도 찬양합니다. 예배 안에 노래하는 건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찬양의 시간은 언제냐? anytime. 항상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150편에서 그 찬양의 장소, 찬양의 내용, 찬양의 도구, 찬양의 주체, 그 다음에 여기 빠져 있지만은 언제 찬양하는가 해서 한 5가지의 그 찬양의 신학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복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자는 시작해서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1편부터 150편이 복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 2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